할렐루야. 전 여러분과 함께 역대하 20장 1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환난이 닥쳐올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인생 일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찾아오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찾아오는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환난이 걸러 넘어져서 절망좌절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에겐 그 만한 환난을 겪을 수 있는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을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과 이 마온 사람들이 유다의 민족을 침공해 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왕이 누구냐면 여호사밧 왕인데, 이 왕이 나라가 정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쟁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여호사밧 왕이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공포했던 거예요. 왜? 그 3개국의 연합국이 쳐들어왔을 때 대항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환난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환난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이 다가왔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자기 자신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패망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패망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어떤 환난이 다가오던 간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가장 약화가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환난이 무엇일까요? 경제적인 환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의 환난이 다가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의 환난이 다가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웃에 대한 환난이 막 폭풍우처럼 몰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한 가지에게 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두세 가지 한꺼번에 와서 정말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그런 마음의 절망감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과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을 도울 것이고, 여러분을 일깨 세울 것이고, 여러분을 고칠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긴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에 우리는 이 땅에서 넉넉하게 어떤 환난이 다가온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압과 암몬과 이 미온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 여호사밧이 좌절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정말 이 환난을 당할 때 절망하고 좌절했을까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짐을 싸서 왕족들과 함께 도망갔을까요? 아니면 원망과 불평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데 왜 이런 엄청난 시련이 환난이 우리에게, 이 민족에게 다가옵니까 하나님? 라고 하면서 절규했을까요? 아니, 개인적으로 볼 때 이런 환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 나에게 왜 다른 사람은 안 그러는데 이런 환난이 나에게 올까요? 아니, 왜 우리 가정에 이런 환난이 다가올까요? 경제적인 질병, 또 사람의 갈등, 상처, 이런 일들이 왜 나에게, 다른 사람도 아닌 왜 나에게 이럴까요? 절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절규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탄식과 절망한다고 해서 미온과 마온 이 나라들이 공격해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당망하고 낙심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환난의 일들이 잠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사밧 왕이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과 나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 여호사밧 왕은 결단을 했습니다. 3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고 공포하며. 자, 낯을 향하여 벽을 탔다. 그리고 공포했다. 금식을. 이건 결단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바람둥이의 유형이 누구냐? 바람둥이는 뭐냐면 유유부단한 사람이 바람둥이가 봐요. 유유부단하게 되면 이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결단을 빨리 한 거죠. 우리는 이 연합군을 이길 수 없다. 그럼 도울 자가 누구냐? 하나님.
어떻게 될까? 하나님에게 우리 매달려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한 겁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평범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는 평범하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길 때는 결단을 해야 돼요. 죽든지 살든지 망하든지 흥하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 인생 끝이다 붙잡아야 합니다. 이 요섭방이 하나님을 붙잡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는데 이 요섭과 왕만 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금식이라는 것은 뭘까요? 목숨을 걸어놓고 하는 금식입니다. 우리가 하루 3끼 먹는데 그 하루에 3끼를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사생 결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죽기로 각오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때로는 금식 기도에 결단할 수 있고, 때로는 작정 기도에 결단할 수 있고, 때로는 아침 금식에 결단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 기도에 결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 이 결단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섭방은 혼자서 금식한 것은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같이 금식하자 그렇게 됐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의 기도는 약해집니다. 여러분 구역 가운데 몸이 아픈 분이 계시면 구역원들이 일심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역원들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놓고 구역장과 구역강사 구역원들이 일심으로 합심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을 얻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혼자서의 힘은 약하지만 힘을 합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요섭방이 너무나 잘하니까 백성들에게 금식을 하자, 하나님께 부르짖자. 우리나라가 지금 풍전등하다. 유교농단 때 이승만 대통령이 목회자들에게 금식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느 때냐면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하려고 하는데 날씨가 굉장히 좋아야 돼. 근데 5,000분의 1의 확률이야. 굉장히 약한 거죠. 5,000분의 1의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메가더 장군의 참모들이 다 반대한 거죠. 이거 불가능합니다. 조수가만의 차가 심해서 불가능합니다. 근데 메가더 장군 누구냐?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승만 대통령은 거기에 부산에서 그렇게 발표합니다. 목사님들이요, 피나오는 목사님들이요, 금식 기도 좀 부탁합니다. 목사님들의 그 금식 기도가 나라를 살릴 것입니다. 희박합니다. 지금 금식해 주십시오. 그때 수많은 성도들과 그 목회자들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전에서 비행기를 뛰고 배를 하는데 날씨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북한 괴뢰 도당은 차마 이 인천을 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해요. 왜? 올 수 없는 그런 지형이라고 합니다. 혀를 찌른 거죠. 여러분, 금식 기도는 흉악의 결박을 끌어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요섭방이 결단,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소망을 얻는다 라고 하는 이 결단이 유대 나라를 살렸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요섭방은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서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자, 부르짖는다. 솔로몬 성전 지을 때의 내용입니다. 이 요섭밭이 기억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이 성전에 전염병이 된다거나 기근이 온다거나 재앙이 온다거나 난리나 견책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환난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야. 믿음.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헤브로 노스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 응답해 줄 것이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을 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불안이 꽉 차 있고 절망과 좌절 상황 속에서 아무리 통곡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편안히 와야 돼요.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줄 것이다. 눈에 아무 증거 없고 손에 잡히는 고 귀에 들리는 소리 아니 들리자 할지라도 우리 앞길이 칠까쳐 듣고 문제 투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희망과 편안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 만나는 역사가 나타내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문서를 잡았다는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질병을 오고 기도할 때 그 질병이 손에 꽉 잡히면 그 병은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돼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이 문서를 잡았다는 느낌이 확 오게 되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하시오. 여러분 답답한 사람이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게네사라 호숫가에서 이렇게 배 있는데 제자들은 배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밤에 4인중 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니까 사람들은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누구요? 하니까 예수님께 나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십니까? 그랬더니 성질이 굉장히 급한 베드로가 그랬어요. 만일 예수님이면 나로 오라소서.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한번 뻐기는 거지. 내가 예수를 할 때 딱 바다 위를 걷는다. 이거 굉장한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배 발을 딱 띄고 바다에 딱 했는데 걷는 거예요. 한 발 두 발 걸었어. 근데 얼마나 멋지게 스스로가.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부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 불안에 찾아왔어. 빠지면 어떡할까? 주님을 바라보면 빠지지 않는데 바람과 풍랑을 바라보니까 또 빠지면 어떨까? 퐁당 빠졌어요. 그때 이 베드로가 환난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때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속으로 기도했나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랬나요?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주여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살려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위험에 처했을 때 여보 도와주세요. 여보 빨리 와 이렇게 부르짖어야 돼요. 속으로 기도하는 것도 주님이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운명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 절망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문제보다 더 크고 질병보다 더 강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실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얼마나 많아요. 이미 예수님이 아신 거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너 홀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누구의 주님에게. 그리고 부르시자.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해결해주세요. 예수님 채워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라. 이런 부르짖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나운서 최성규 집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제가 들어봤는데 원래 이 최성규 아나운서가 불교 집안의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학생 때 불교협회 회장을 지낼 정도로 아주 불교에 심취했고 그 할머니가 3개의 절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 최성규 아나운서에게 1993년도 9월 25일 토요일 11시 50분에 SS 방송 이제 행복찾기라고 하는 생방송을 마치고 이제 내려오려고 하는데 메모 하나가 전달 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교통사고, 응급실, 생명위독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깜짝 알아봤더니 자기의 3살 된 딸이 2.5톤 화물차에 치여서 병원에 간 거예요. 이 최성규 아나운서가 그냥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차를 몰고 갔는데 왜 이렇게 긴지. 근데 이 최성규 아나운서가 사실은 불교인이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부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이 안 나고 하나님 내 딸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 딸 살려달라고, 자기도 모르게 부처가 아니라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나왔다는 거예요. 제발. 그래서 성모병원에 딱 갔는데, 응급실에 갔는데 그때 의사들이 신천을 아이에게 딱 덮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죠. 근데 이 승교한테는 너무 아픈 거예요. 3살. 그 눈에도 아프다는 딸. 그래서 이 천을 덮고, 그 뭔가 막 자기가 부르짖었다. 뭔가 막 하나님 하겠죠. 근데 그 순간에 이 아이가 아들이 툭 튀어났다는 거가 피도 흘려요. 그러니 아빠 그러더래요. 의사는 덮었는데 최성규 그 아나운서의 절망적인 그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이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 완전히 크리스찬이 돼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기적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없는 것도 있게 되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고, 힘든 것이 안 힘들게 되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처럼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골방에서 부르짖고, 교회에서 부르짖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여호사밧 왕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나침반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좌하늘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역대하 20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하여 건축하고 이르시기를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여호사밧 왕이 이 전해 내려오는 그 말씀을 기억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선택하셨고 가나안 족속에 있던 사람 일곱 족속을 다 내쫓으셨고 그리고 축복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고 하는 연합군이 우리 하나님이 허락한 이 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여호사밧 왕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의 사람의 들음은 그들이 말씀으로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6만 5천 가지의 약속이 우리에게 기록되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베드로서 2장 24절의 말씀대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건강해지셨습니다. 나는 치료가 됐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 가난한 사람은 그가 부유하신 가운데 가난해 있음을 우리와 하여금 부유케 합니다. 예수님이 가난해졌으니까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부유의 축복을 주십시오. 붙잡아야 돼. 귀신 들린 사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받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자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나으리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느 날 선지자를 통해서 내 생명이 이제 오늘 밤 끝이다라고 선언을 받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얼마나 젊을 때였어요. 왕인데. 근데 히스기야는 그걸 바라지 않은 하나님, 나는 이대로 내 생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재를 뿌리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결단을 기도하죠. 여러분, 히스기야는 15년의 생명을 더 인내받습니다.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안 된다,
끝장났다, 절망이다, 힘들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끝장났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은 안 돼요. 못 고친다 이 말해서는 안 돼요. 왜?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도 살렸는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38 안디배 일으켜 세우시고, 죽은 청년의 과거의 아들도 죽은 자 살리셨는데, 비를 오게 하시고 비를 안 오게 하시고, 이분이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름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여호사밧 왕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자, 능력이 없다. 나는 우리 민족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만 바라보겠나이다. 죽든지 살든지 주님만 바라보겠나이다. 주님에게만 기도하겠나이다.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여호사밧은 하나님 말을 바라봅니다. 우리 마음의 결단이 나는 응답받고야 말겠다. 나는 치료받고야 말겠다. 나는 행복하기로 되고야 말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응답받아야 되겠다. 따라서 나는 응답받고야 말겠다. 나는 건강하고야 말겠다. 나는 물질의 축복을 받고야 말겠다. 결단을 해야 돼요. 힘들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아요. 그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 15절에 보니까 아이세일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범인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대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맨수를 여러분이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을 싸워줘요. 여러분의 질병을 여러분이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의 질병을 예수님이 싸워주십니다. 원수마귀를 누가? 예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미 이긴 거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전쟁은 너희들이 유다 나라와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전쟁이다. 그 이기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여러분과 싸우지 마세요. 그 문제는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겨루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질병도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에게 맡기십시오. 저가 저쪽에 맞은 너희는 나무를 입었다고 해서 주님 내 질병을 주님이 싸워주십시오. 백전백승입니다. 할렐루야. 백전백승이에요. 이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돕는 자시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사실 믿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